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 뉴스인데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확진자가 나온 것이 정말 대책을 대충 하고 그냥 나라에서 정해놓은 어떠한 질서와 법칙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멋대로 하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방역을 열심히 했었던 나름대로 나라에서 요구했었던 조치들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교회였는데요. 거기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한 거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그런 이목들과 안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쓴 건데 그런데도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 댓글들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 집단 이기주의의 끝판왕. 좋아요가 672명이네요. 여기는. 예. 더럽게만 안 듣네. 309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진심 저런 사람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195명이 좋아요를 눌렀네요. 이 마지막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믿지 않는데 그냥 조롱조롱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보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단들이죠. 거기는 생명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 왜 예배를 드려서 왜 예배당에 하필 나가가지고 조금만 더 잠잠히 있지 그런 불평불만이 혹여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칙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인데 발생했다는 겁니다. 해보려고 한 것이고 애쓴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욕을 먹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인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의 그런 분위기들을 되게 눈치를 봤었고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 같은 것도 따지면서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기드온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그 당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죠.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식량들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러 나와요. 근데 들키니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을 타작하는 곳에서 그 밀을 타작했다고 성경은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그 일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그 당시 분위기에서 눈치를 많이 살핀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거창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들을 때 기도원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기간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래서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는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큰 용사야 하면서 지금부터 나가서 뭐 전도를 해라. 학교에 마스크 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많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정말 그랬습니다.
기도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추억이 없어요. 자신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출애굽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는데 이 기도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고 그걸 다 경험했다는데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집안도 볼품없는데 자기는 정말 그 중에서도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집이 세시죠. 하나님은 참 고집이 세세요. 우리가 항상 지죠. 그래서 고집 부리셔서 기도를 보내십니다. 어쩌겠습니까? 보내시는데 가야죠. 기도는 신앙을 포기할 만한, 약간 주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끌려나가듯이 합니다. 소심한 용기를 발휘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명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25절부터 나와 있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헌제를 드리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모셨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 아세라상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그 불을 위해서 불쏘시개로 써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기드온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뭘 읽고 뭘 씁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다들 우상숭배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특히 자기 아버지는 그 우상숭배 중에서도 제단을 모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요? 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다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면 다 찬양을 하니까요. 눈 감기도 하고 그렇죠? 율동을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 그거 정말 쉽지가 않죠. 학교에서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게 왠지 친구들 볼까봐 민망하고 괜히 드러내고 싫어서 괜히 티내기 싫어서 몰래 그냥 잽싸게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고 끝내거나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는 거죠. 왕따 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 일을 행합니다. 집이 부자였나 봐요. 종 10명을 데리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거나 일이 잘 풀리게 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게 들켜버려요. 그 종 10명 중에 한 명이 이게 고자질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찾아내는 과정에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소용이 밝혀지죠. 28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 기드온은 어떤 지경에 이뤘죠? 죽을 지경에 이뤘어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 당시 이런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상을 이렇게 쳐버린 것 굉장히 그들에게 지탄받을 일이고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해야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다행히 죽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사람들을 설득하죠. 니네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웃기지 마라. 누가 바알을 위해서 그러겠다고 하냐? 바알이 스스로 싸운다. 니네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들의 신앙을 이유로 일을 못하게 만들고요. 뭐 나름대로 바알 신자로서 바알의 능력을 확신하는 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 상황에서 아들을 구원하는 표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더 중점을 둔 거고 실제로 이 아버지의 의도가 뭔지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밝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는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했다가 여러분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굉장히 귀찮은 일이 생기거나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곤란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위한 신앙의 일을 많이 고민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2주 동안 아무도 밖에 안 나오고 전 세계가 다 집안에 딱 갇혀있으면 통식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기기상 그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죠. 교회가 그냥 잠깐 예배 다 그냥 그쳐버리고 아예 하지 말자. 다른 인터넷으로만 하자. 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 예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라에서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행하면서 왜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자칫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예배가 편하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겠구나. 이대로 다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만나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앞으로 사라지는가?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과 성경의 근거한 기초로 봤을 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요 성육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영과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거룩하시고 죄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죄인들 가운데 껴가지고 부대끼면서 우리를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을 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 나라가 세워놓은 질서를 잘 따르면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무슨 별명을 얻었는지 함께 볼까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 바알이 기도원에 대적해서 시비를 걸고 싸운다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요 이후에 사사기 본문을 살펴보면은 기도원이 기도원이라 많이 불리지 않습니다. 거의 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런 바알의 저주를 받을 저런 나쁜 XX 그런 욕이에요. 조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이런 조롱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는 나중에 정말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역사를 하면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때 기도는 계속해서 여룻바알이라고 불립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을 때 누가 손해보는 걸까요? 기도원이 손해보는 걸까요? 저런 여룻바알의 저주를 받을 저런 나쁜 XX. 근데 기도원이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냅니다. 오히려 누가 조롱받는 거죠? 바알이 조롱받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 바알이 대적해서 싸운다며? 바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니까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죠.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조롱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이상해요. 부활하신 몸이라면은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멋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보라 유다의 사자다 하면서 딱 봤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요. 부활체인데. 왜 그것을 남겨두셨을까요?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상처를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겁니다. 어떤 주제로 찬양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상처난 이유를 찬양하겠죠.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유명한 사도들은요, 다 조롱의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의 이름이 결국에 그 사도를 명칭하는 아주 놀라운, 우리가 기억하는, 공부할 때 암기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룻발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룻발은요, 우리가 정말 유별나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댓글 같은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요, 오히려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전을 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 댓글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큰 용사여. 세상 사람들은 여룻발이라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는 그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반전을 꾀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역사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한 주간 힘있게 용감하게 학교생활 감당하시고요. 직장생활 감당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고등부 안에서 더욱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믿는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